찬양하고 말씀을 축도하겠습니다. 길 몰라 헤매일 때 나를 찾아오신 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내 손 잡아주신 주 눈물 많은 세상 길에 내 눈물을 닦아주며 염려마라 내 마음을 달래시네 내 십자가 내 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길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몸 지쳐 쓰러질 때 무거운 짐 대신 지고 길동무가 되신 주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 구름 같은 세상이요 뒷글 같은 인생이라 나 그의 길 다가는 날 주님 나를 영접하니 저는 나의 소망이여 나의 왕이 되시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와 함께 살겠네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응답 받고 해결받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같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압 왕 메사는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죽자 모압 왕 메사는 이를 기회로 삼아 이스라엘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규모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을 넘어 민족의 자존심과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모압의 반란은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의 동맹을 더욱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만들었고, 이들의 군사적 결정을 한층 복잡하고 긴박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모압 족속의 왕으로 양을 치는 자였던 메사는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를 이스라엘 왕에게 아낌없이 바치며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5절을 보면 모압 왕이 배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본문 5절을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돼요. 인간은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환경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누구나 변하고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자 여로람은 동맹을 맺으며 모압을 치자고 제의를 했을 때에 같이 동맹을 맺고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러 가는 중에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의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전쟁에 가는데 먹일 물이 없어요. 세 나라가 합심하여 모압을 치러 가는 도중에 물이 없어 고생을 하는 장면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연합군을 조직했어도 전략이 없고 준비가 되지 않아 겨우 일주일 만에 가축을 먹일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 모든 환경을 보고 슬프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다가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남의 탓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찾아야 된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주변을 살피며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찾았을 때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인간적인 한계 앞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도움을 찾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불러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전략이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를 만나야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여호사밧이 그러잖아요.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기적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음성을 듣고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사밧이 12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가 누구예요? 엘리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첫 번째 핵심 구절을 만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절대로 도울 수가 없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선한 일을 기억하고 돕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과 능력이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거분거를 타며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내게로 검은 것 탈 자를 불러오소서. 이제 내게로 검은 것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그러죠? 15절에 검은 것 타는 자가 검은 것을 탈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검은 것 탈 자를 불러오소서. 이 말씀은 검은 것을 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사가 검은 것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것은 영적인 깊은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으면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화가 찾아옵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성령의 불을 받게 되고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은 찬양 속에 임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의 처방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었어요.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는 그 메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작전기도 40일 해봐.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셔. 기도를 많이 하기를 원하셔. 기도해야 열리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기도해야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주님께서 응답하신 메시지예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혜이며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가 기도 중에 검은 거를 타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골짜기를 파면 그 개천에 엄청난 물이 쏟아질 것이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능력의 원천, 하늘의 원천수가 터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말씀하신 것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심정으로 기도할 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보면 17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보면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보이지 않던 그 메마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고 답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토록 마실 물이 없어 고생을 하였지만 이제 넘쳐나도록 그 골짜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은 적은 일이라고 하시며 더 큰 능력과 기적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능력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아멘.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고 아무리 애를 쓰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문제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 손에 넘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이 말씀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보너스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리라. 엘리사를 통하여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이제 더 큰 일을 행할 테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흘리다 하더니 아멘. 당신들이 이랬어요. 우리가 열심으로 나가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친대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20절을 보니까 아침이 되어 소지에 들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랬죠. 그래서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영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바뀌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열리고 풀려지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보면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 다음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전투하려고 서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합심하고 경계를 하며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22절을 보면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빛이 불어 맞은편 물이 불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 말씀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눈을 가리고 생각에 혼선을 주어서 착각하게 하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생각을 착각하게 하는 것도 그들의 생각을 움직이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압 사람을 착각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있습니다. 보면 23절을 보면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서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는 피다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서 서로 죽인 피라고 말하고 있어요.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침 해가 비쳐 붉게 물든 것을 보고 그들은 이스라엘 연합군 사이에 내분이 생겨서
서로 살육하여서 피가 홍수처럼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착각하여 방어 태세를 풀고 성급하게 싸우러 앞으로 전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24절을 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쳤다 그랬어요. 성급하게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엄청난 패배를 자초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도 여호와께 달려있고 우리가 모략을 베풀고 싸워야 됩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 모압 사람들은 이들의 작전에 말려들어 전쟁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보면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어버리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아래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끈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계속 치고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놀라운 초토화시키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26절을 보면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탄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그러죠. 굉장한 이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읍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기가 막힌 역사예요. 자기 아들을 데려왔어요.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읍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은 모압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며 승승장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압 왕이 자신의 마다들까지 번제로 바치는 정말 극단적이고 잔인한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싸움에는 승리했지만 전쟁의 참혹함과 그 이면에 담긴 인간적인 비극까지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대로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연합군이 모압을 성공적으로 진멸하고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사가 찬양하며 검은 고를 탈 때에 하나님의 신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기도하는 엘리사를 통하여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기도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로막혀 있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말라붙어 있는 물질 문제, 그리고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부동산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막혀 있는 개천을 많이 파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십니다. 이 기적의 역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엘리사처럼 기도하여 우리의 질병 문제, 물질 문제, 환경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열리고 풀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